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입니다. 오늘 12월 9일 말씀일기 본문은 시편 106편과 107편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시편 106편만 살펴볼 텐데 시편 106편도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부추미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은 시편 4권, 시편은 총 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4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에 보면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맞춰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송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또 우리의 선조의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송축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교훈과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언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이 형통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닥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짧은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 그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고백은 시편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을 나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이 감사와 찬송은 지금 이 순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자신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부터 찾아보면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인 4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8절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그 택하신 백성들 그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한 권능과 영광이 어느 누구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그리고 그 찬송을 다 선포하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권능과 영광과 찬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다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과 영광과 또 전능을 선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텐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또 권능 가운데 어떤 자가 복되는가 라고 할 때 정의를 지키는 자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될 또 살아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또 선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진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다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인자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형통하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시편 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보시면 6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이야 46절까지는 가득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선조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거역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자를 베푸셨다. 그것은 우리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먼저 보시면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선조들의 죄악을 그 선조들의 죄악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포함된 우리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여서 사악을 행하며 악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은가? 첫 번째 예는 7절이야.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하심에 따라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출애굽시키는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노예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홍해를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탄원하였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만나는 그 홍해를 보고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하였던 그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원망 불평한다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조들의 죄악들 그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 놀라운 기사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고 그의 원수들은 다 쓸어 없앴는데 그거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먹고 싶다, 목마르다 이런 식으로 불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보였을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요구들을 신실하게 다 들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 목마른 것 다 채워줬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이제 감사와 또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지나갔는가? 그렇지 또 않은 것입니다. 또다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라고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줬는데 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인데 무기조차 하나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들. 그들의 사람들은 아주 키가 장대합니다. 성은 굳건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또 불신하고 또 불만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라고 하면서 바알 부올에게 또 제사한 음식을 먹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있고 32절에서도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물 달라고 애원했던 그 모습들 또 건너뛰어서 34절에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라고 말하면서 그의 선조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일이 있는가? 전혀 없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하심과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의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민족들이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선조 때문만이 아니라 나도 또한 시편 기자 또한 똑같이 그들의 선조들과 같이 날마다 범죄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버려진 받아 마땅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또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주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더욱더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어떤 사람이 복된 것인가 라고 할 때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답게 정의를 지키고 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죄악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 그리고 공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에 편승되기 쉬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바른 것, 거짓과 바른 것을 구분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의 죄악들을 먼저 살펴보며 내가 더욱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옛 성도의 죄악들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양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놀라운 권능과 영광과 능력의 무한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굳게 믿고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죄악과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